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전통을 넘어 참 신앙을 소유하라. 전통을 넘어 참 신앙을 소유하라.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집단이나 일정한 형태의 관습이나 특정한 가치관이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착화되는 형태의 관습 또 가치관, 그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나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나 개교의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다른 이들의 간증이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세움지구촌 교회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전통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이 귀중한 전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이 모습, 이것도 좋지만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귀중한 믿음의 전통이 우리 안에 싹트고 또 자라나고 고착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같은 종교적인 전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전통, 이 종교적인 전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바른 가치관, 바른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을 먹는데, 특별히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특별히 율법학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라보았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한 행위이고 또 율법을 따라 지키지 않는 행위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말씀에 보면은 전통을, 어찌하여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어떤 전통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오리지널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이 만든 율법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만든.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냥 아무런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은 율법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시고 또 전해준 율법, 그 모세로부터 전달받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당시의 구약의 율법을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율법사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훗날에는 이들이 또 서기관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해석해서 일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해서 풀어놓은 그 전통,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미시나라고 말합니다. 미시나. 여러분, 미시나라는 것은 공부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공부하다, 공부라는 말이에요. 그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전통,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는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겁니다.
바리새파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구약의 율법과 버금가는 권위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금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로들의 뭐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냐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으라고 그랬는데 왜 손을 닦지 않습니까? 그럼 장로들은 이 율법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전통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갈 때 손을 닦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자신의 얼굴도 닦고 자신의 의복에 흠이 없는지 살피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 관습에서 장로의 전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장로들이 만든 이 전통,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 율법을 넘어서서 장로들이 만드는 전통, 그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질타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참된 가르침,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전통을 넘어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외형보다는 중심을 살피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외형보다는 신앙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살펴봅시다. 뭘 살펴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의복을 살펴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얇게 했는지, 어떤 사람은 저분의 헤어스타일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에 적합한 상태인가. 여러분,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고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의 외모나 외형을 바라보기보다 오늘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바른 믿음의 신앙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소홀하게 합니다. 전통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도 갖추어야 되는 격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단, 그렇죠? 또 결혼하기 위해서 또 예식장 잡는 거, 또 예복, 또 손님들 오면은 음식, 또 답례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다가 정작 결혼의 의미, 정말 두 사람이 양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그리고 마음의 다짐들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겨워하는 가족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떠나보낸 그 고인을 향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 장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례 어떻습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떠나보내는데 저희 아버님이 믿으시고 이제 떠나셨고 또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천국 가시고 또 천국 가시기 앞서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가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보통 장례식 때의 사진은 어떤 사진 씁니까? 입 딱 다물고 근엄한 표정의 사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그 영정을 정말 살아계셨을 때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표정으로 정말 그 사진을 담아서 우리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연세대학병원에서 그 세브란스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는 아버님 모시고 내려가면서 그 지방에 저희 그 아버지 집에서 사진을 누가 이제 영정을 준비하는데 저희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누군가 준비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부탁드렸어요. 그 준비하는 분에게 아버지 사진 그때 제주도 가족여행 갔을 때 환하게 웃으셨던 그 사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렸더니 그놈의 예가 무엇인지 장례식 사진에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명사진 같은 정말 굳은 자세, 참 자세 입 딱 다물고 있는 그 사진 딱 쓴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예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을 지키다 보면 허례와 허식이 많아지게 되고 정작 중요한 가족은 뒷전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다가 결혼식, 장례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 예를 갖추다가, 그 수준을 맞추다가, 저희 집 전통뿐 아니라 한국 모든 가정, 또 여기 앉아있는 모든 가정의 전통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 밥상 예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수저를 들지 않은 가운데 손 아래 사람이 수저를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몰라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요즘에요, 이게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른들 수저 들기 전에 벌써 그냥 아이들이 막 또 이렇게 막 사무에서 저범질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으며 또 말을 하는 것, 그거 예의에 맞습니까? 네? 어긋납니까? 보통 어르신들하고 먹을 때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죠. 말하지 않는 게.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음식 먹을 때 짭짭거리는 소리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또 어르신이 수저 내려놓기 전에 수저 내려놓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들보다 수저를 먼저 내려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상에다 놓지 않고 어디다가 내려놔요? 밥이나 국그릇에다가 살짝 걸쳐 놓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밖에서 들어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저 내려놓고 얼른 일어나서 그 어르신이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려요. 앉으실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또 5절 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유대인 전통에 나오는 밥상 예절이에요. 밥상 예절. 오늘 말씀 4절, 5절, 6절 계속되는 말씀이 밥상 예절. 우리나라에 있는 밥상 예절은 이런 거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밥상 예절이 뭔지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요, 시장을 다녀오거나 밖에 다녀오면은요, 물을 뿌려요. 손과 발에 물을 씻어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발을 씻는 이유는 그 당시에 뭐 운동화가 있겠어요? 구두가 있겠어요? 샌들과 같은 거 신었어요. 쪼리 같은 거. 그러니까 발 사이에 물질이 끼는 거죠. 먼지들이. 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씻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잔과 그릇들도 씻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쪽 동네는 건조하니까 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붙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먹기 전에는 그게 닦는 게 좋은 거예요. 씻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냥 그걸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삶의 수준이 또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아던 사람들의 어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부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뱃일 하다가 배고프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상의 삶이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냥 이어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전통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무시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을 닦는 이유는 뭐예요? 위생적인 것도 있지만 이 전통이 어디서 왔냐면 레위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모습이 정말 정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물을 제물을 받으실 만하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겉은 멀쩡한데 예배 드리기 전에 배우자하고 한바탕 하고 또 자녀들하고 한바탕 하고 고객하고 또 직장에서 또 한바탕 하고 또 오는 길에 운전하다가 또 한바탕 하고 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손을 씻는 의미예요. 그게 손을 씻는 의미. 그런데 밥 먹을 때 손 안 닦았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모스크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의 그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가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요. 그것도 뭐 이렇게 방법이 있어요. 이게 오른쪽부터 닦느냐 왼쪽부터 닦느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닦고 또 왼쪽으로 닦고 또 몇 번 닦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얼굴도 몇 번 닦는 거 있고 양치도 몇 번 하는 게 있고 그렇게 그 순서대로 다 지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냥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규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의미와 의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규칙들을 너무 세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잔을 받아다가 어디에서 어디로 돌려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몇 번 돌려야 돼요? 뭐 2번 반, 3번,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규칙 안에,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 하나님은 그냥 손 씻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네 얼굴과 네 삶과 네 의복을 살피고 너의 삶을 살피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몇 번, 왼쪽으로 몇 번,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부 규칙.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됐대요? 멀어졌답니다. 멀어졌대요. 행실은 참 성도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멀어졌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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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됐대요? 멀어졌답니다. 그래 아멘 했다고 그러니까 또 아멘을 또 안 하시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말뿐인 신앙, 아멘 아멘 하는 신앙,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신앙,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입에 발린 말은 하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예물을 어떤 봉투에 얼마만큼의 예물, 또 옷은 어떤 의복, 어떤 상태의 예배자의 모습,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의 중심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통은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전통은요, 진리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불변한다 이겁니다. 불변한다 이거예요. 에? 이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전통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전통에 의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같은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 찬양을 통한 신앙의 고백, 이것도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의 순서가 다른 교회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속한 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저희 교단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사도신경 안 한다니까 어떤 한 분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려고 하네요. 왜 하지 않을까? 왜 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신조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조. 여러분, 사도신경은 언제 생겼느냐? 325년, 주후 325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325년 전에는 사도신경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사도들이라고 말할까요? 12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렇죠? 그들을 우리가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그 다음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속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이 죽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그래요. 이 속사도들이 죽고서도 한참 있다가 325년, 정말 세기가 3번 바뀌었어요. 100년씩 3번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325년에 300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의 저 터키, 거기에 가면 니케아가 있습니다. 그 니케아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합니다. 정말 전국에서, 세계에서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죠.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신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신조를요, 동로마 교회 사람들은 세례받기 전에 믿음의 테스트용이었습니다. 세례식 전에 다 사도 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암송해 보는 거예요. 암송하고 또 묻겠죠. 이 신조를 믿느냐? 그러면 아멘 하겠죠.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관습, 전통,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건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희생을 상징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때 정말 우리에게 십자가가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십자가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걸고 다녀요. 그리고 십자가를 막 귀걸이도도 만들고 목걸이도도 만들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다 걸고 복음 전하려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합니다. 이러려고 십자가를 건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건다고 우리가 신앙인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를 바로 새겨야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의미가 없는 의식을 행한다면 그건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샤머니즘이 뭔가요? 미신을 말합니다. 미신을 말해요.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귀에 걸고 손에 거는 것,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먼저 직분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따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헷갈려요? 집사는 따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 너 아직도 집사 못 땄냐? 너 아직도 목사 못 땄냐?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년배 사람들 만나면 아니 아직도 권사 못 땄어? 아직도 집사 못 땄어?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의미 없이 나아가는 신앙, 그것을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집사를 땄느냐 그런 표현을 씁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니까. 우리도 집사 따는 줄 알고 있어요. 권사 따는 줄 알고, 장로도 따는 줄 알고, 목사도 따는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가지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했잖아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 모양입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저 모양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분명히 손 씻고 먹으라고 그랬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 따르느라고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 강단에 설 때 가운을 입고 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하나는 검은색. 여러분이 보기에 흰색과 검은색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목회자가 흰색 가운 입는 게 좋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들은 거죠? 그럼 나는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검은색 입는 목회자 가운이 좋더라. 검은색이 좋더라. 아, 절대 다수가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아니에요? 헷갈려요? 절대 다수가 흰색이 좋아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검은색 가운을 먼저 입었었습니다. 검은색 가운을 왜 입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목회자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은색 입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흰색 입는 분들도 많거든요. 흰색 어떻게 입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흰색 가운 입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당에 드럼이나 기타 같은 거 못 갖다 놨습니다. 교회당 오르간 풍금 정도 있어야 됐었습니다. 현악기 정도,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 여겼던 예배의 전통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야 진리고 바뀌지 않아야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으로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일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통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폐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거 누가 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귀히 여기는 일, 그 대표적인 예가 본문 10절의 고르반 제도입니다. 고르반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 우리나라에 고려장 있지 않습니까? 고려장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려장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우리 10절 말씀 읽고 나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이르되, 아닌가요? 모세는인가요? 가만히 있어보야. 한번 11절이에요. 너희는 이르되. 그러면 10절하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고르반이 등장하는데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으므로 비록 내 손에 있지만 내가 핸드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은 이게 고르반 한 겁니다. 근데 고르반 했는데 저 예물통에다가 헌금통에다가 이 핸드폰을 넣지를 않았어요.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할 때 벌써 고르반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게 무슨 말이냐, 11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없던 나이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잘 나가는 아들 내외가 오랜만에 아버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아, 내가 용돈이 떨어졌다.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얼버무리다가 이 말을 간신히 꺼냈어요. 아들아, 내가 용돈이 떨어졌다. 정말 아버지가 아들한테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어렵게 꺼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고르반 했는데.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드리려고 했던 그 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고르반 가지고 부모를 섬겨야 돼요. 마땅히 섬겨야 돼요. 그런데 고르반,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그 예물 율법 가지고 또 역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모를 섬겨야 될 그 마땅한 일을 고르반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면은 이 고르반 찬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찬스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죠. 웃을 일이 아니죠. 우리도 주님 앞에 예물을 마땅히 드려야 되는데 우리도 자르다 보면은, 살림살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주님께 못 드릴 때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누구 거 자른다는 거예요? 부모님 거 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지, 그러면서 이거 자른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못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위선이죠. 그것 자체가 위선이에요. 신앙인들이 말하는 위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모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선자들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위선자들의 예배는 헛되다는 것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신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진정, 진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예배하면은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예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신들의 전통을 섬기는 것, 자신들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그 안에 생활했으면 좀 마음은 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드렸는데, 주님을 위해서. 전통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편일지도 모릅니다. 장례식도 왜 그렇게 까다로워요? 또 심여살에는 왜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아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갚을 길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어디서 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묘에서 갚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살았을 때. 그리고 예배로 나오기 전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왔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꼭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허물과 죄를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반드시 씻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은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 전통이 쌓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규모가 지금 이 정도여서 그렇지, 이제 우리도 교회가 규모가 생기면은요, 수요예배 안 나오면은 수요예배 안 나온다고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 나오는 장로 권사가 생기면은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또 손가락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전통을 세우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고 보담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